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여있는 우리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세워지고 심령이 굳건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 무엇이 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 남으십니까? 제가 표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6장 전체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모니터를 또 하잖아요. 뭐가 남냐면 그러니까 맨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만 남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은 제대로 남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바울이 계속적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 외에는 그 어떠한 복음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모든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14절의 말씀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고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이들이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그 외침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11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눈이 나쁘지 않으면 글자가 점점 커지잖아요. 바울의 어떠면은 육체의 가시 중에 하나를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시력 저하로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남겨주었지만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이었고 마지막에 바울이 그것을 함께 동참했음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많이 급했는지 바울의 마음이 다급했는지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바울이 이것을 덧붙였는지 상세한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간절함이 있는 거죠.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 것을 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적어 보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을 보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유대주의의 어쩌면은 그런 틀 속에서 복음과 율법을 혼합시켰다. 우리가 여지껏 지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그것을 혼합시켰느냐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의 박해는 누구에 의한 박해냐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어쩌면 그러한 비극이 교회 역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 곳곳에 회당이라고 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처음에는 회당 중심으로 세워지다 보니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이 복음과 희석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감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저버리고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다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쩌면 이것이 자신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안을 만든 것이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 타협안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경우들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전해주신 진리와 때로는 세상이 주는 그 흐름을 우리는 취사 선택해야 되는 분명한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거나 내가 좀 너무나도 불편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타협안을 갖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사 문제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의 이 제사 문제가 처음에는요, 천주교에 의해서 좀 대두가 되었죠.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제사 문제를 상당히 거부했지요. 그 거부의 결과가 무수한 순교자들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곳곳에 가면 천주교 이제 성지라고 해서 정말로 그 처음에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조선에 있는 이 유대교의 유교의 뿌리인 이 제사의 문제를 이 복음과 함께 병행하려다 보니 너무 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요, 나중에는 이 제사의 문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둘을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 공존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를 면하려고.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왔던 그들의 모습처럼 이들도 그랬던 거죠. 특별히 일제시대 때에도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신사참배를 다 병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요, 목숨 걸고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기도 하고 수많은 교회가 어쩌면은 폐쇄되기도 하고 교단들이 무너지기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두 교단이 자꾸 이제는 이거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건 국가의례다. 그러니 신사참배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면서 수많은 교단들이, 수많은 신학교들이 신사참배를 이용하고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를 면하려고.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큰 틀 안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하는데 술 문제, 때로는 주일 성수하는 문제, 때로는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처리해야 되는 일 문제. 이것을 제대로 하면 어쩌면은 나는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너만 잘났냐, 너만 독특하냐 그러면서 끊임없는 어려움이 와요. 적당하게 술도 마셔주고 적당하게 타협도 해주고 적당하게 나도 좀 이렇게 타락해주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많은 이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자꾸 다른 것과 섞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이러한 저들의 모습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함께 받아들였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즉 이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스스로 자랑할 것을 찾는 거죠. 봐봐, 우리가 바울이 전했던 그들을 유대교로 돌렸어. 율법으로 돌렸어. 우리가 저들에게서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어. 라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그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는 11조를 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의 것을 제가 빼앗았거나 훔치거나 제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율법을 따르다 보면 나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 괜찮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주는 위험성이고, 그것을 알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4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자랑할 만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처형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들이대는 곳마다 사람들은요, 거부 반응을 느껴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만을 드릴 때마다 그들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분이 정말로 가장 인간적으로 비참한 그 형벌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 십자가에 달린 왕, 십자가에 달린 그들의 메시아, 이것은 결코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저주만을 떠올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선언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 말고 그 당시에 유대인 외에는 보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혹은 헬라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라고 그들은 받아들입니까? 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들은요 비웃죠. 그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들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며 어쩌면은 우리에게 상당한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잘못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설렐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신적인 권능과 위엄과 능력과 엄청난 지혜가 동반되어야 돼야지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처형수단인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십자가는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전파하다가 목숨을 잇는 순교를 당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들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그 평가를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듣고 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복음서가 전환점이 돼요. 그러니까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모든 복음의 흐름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화면에 한번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이전까지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형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언급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인식한 그 순간부터, 즉 이때로부터 우리 주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요. 우리 주님이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은 강조하는 것은 길어져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설명이 많아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도 그래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주일의 사건이 가장 핵심임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21장부터 28장까지 무려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일주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전체에 비유하면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가운데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이 마태는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에 가면 더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인데요. 11장부터 16장, 즉 무려 6장, 즉 3분의 1이 넘잖아요. 3분의 1이 넘는 분량을 마지막에 그 일주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그것도 앞에 있는 복음서에 못지않게 뒤에 있는 이 분량이 얼마나 크고 긴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바울은요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부모들은 자식 자랑, 그렇죠? 또 뭘 자랑하죠?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 지식이 많은 사람은 뭐 지식 자랑, 그렇죠? 뭐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겠죠.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하면서 그 자랑을 하겠죠. 저마다 자랑할 것이 참 있어요. 근데 이 자랑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전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즉 뭐예요? 나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다. 이걸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나는 배움을 얻었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는 정말로 당대 최고의 종교적인 학문을 다 습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요 어쩌면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 그는요 유대인으로서도 온전하게 로마인으로서도 온전하게 완전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가문을 가진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안 이후에
이 바울은요, 배설물로 다 여기고 자기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 돈을 자랑할까? 지식을 자랑할까? 삶에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자랑할까? 아니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세상이 함부로 대하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귀한 하나의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자랑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십자가도 놓고 자동차 뒤 범퍼 가운데에는 물고기 형상도 놓고 때로는요 성경책도 큼직큼직하게 갖다 놓으면서 자신의 믿음도 드러내기도 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쩌면 좀 부끄러운 것이 되었죠.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드러나기에 나도 모르게 움츠려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오늘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입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이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율법과 복음을 섞어 놓으니까 자신들의 복음이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이 복음과 이 율법을 같이 있어야 온전해진다라는 잘못된 판단이 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을 자꾸 앞에 세우고 자신들이 그렇게 붙들어야 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토록 강조하며 주장해 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뒤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던 한 사람 바울의 모습을 보고 또 그가 이 외침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그 외침을 들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강원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 청년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준현이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큰 사고였습니다. 보통 오토바이 사고는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도 느끼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살아난 게 기적이죠. 양쪽 팔이 다 으스러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을 받고 고정시켜 놓고 이 앞면이 코가 다 사라지고 가지고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서 이거를 다 세워서 만드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수술을 했고 또 이제 뒤에 허리도 나갔고 심줄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제 지금은 입은 살았어요. 입은 살아갖고 자기는 다시는 오토바이 타지 않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준현이가 이제 아직까지 신앙이 좀 없어요. 아직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 준현한테 제가 놀라운 좀 고백을 하나 들었어요. 어쩌면 간증이죠. 준현이가 원래 다니는 학교가 강릉이었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강릉에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강릉에서 준현이를 치료할 만한 병원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준현이가 3시간 동안 구급차를 다니면서 이제 구급대원들이 이제 병원을 수소문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간 게 속초에 있는 이제 보강병원이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3시간 남짓 동안 달렸대요. 근데 이 준현이가 그 3시간 동안 병원을 찾으면서 정신은 말짱한데 온몸이 너무 아프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거는 입술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3시간 동안 목사님 제가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3시간 동안 그가 기도한 게 하나였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을 걔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신이 이렇게 살아났음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수련회 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시금해서 너 정신 차렸구나. 이제 장난 너 치고 이제 왔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면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같아요.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대학이 최고잖아요. 젊음이 최고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게 얼마나 그냥 그죠? 이 젊은이들에게 낭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것,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 나이도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가면 떠나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만이 내 삶의 가장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짊어지기 싫지만 짊어지신 그 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가 담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뜻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 십자가를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특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대속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속량이라는 가르침이에요. 누누이 말씀했지만 많은 종교의 이 대속이라는 가르침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대속, 속량, 어쩌면 이와 같은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잘못했어요.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처벌해야 되는데 내가 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거야. 그 대신 너를 살릴 거야. 이런 놀라운 대속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어쩌면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제 내가 너의 남은 모든 생애를 책임지 마. 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고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며 증거했던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을 다른 것과 희석시키고 때로는 그것과 얼버무려 이 좋은 소식을 정말로 안 좋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할례가 중요한 거 아십니다. 우리대로 얘기하면 세례가 중요하거나 세례받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거나 직분을 받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 지으시면, 새로 만드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중요케 하지 않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요. 그는 십자가 때문에 돌에 맞았으니까 돌에 맞아 난 흉터가 있겠죠. 십자가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벼랑에서 밀어버렸잖아요. 온몸 여기저기에 정말로 상처난 흉터들이 있겠죠. 그는 어쩌면은요, 십자가 때문에 굶은 적도 많아요. 감옥에 들어간 적도 많아요. 온몸의 구석구석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은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과 저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다가 정말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장에 난 상처와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할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흔적이 많을수록 힘들겠죠. 그러나 흔적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거인이 우리 은강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내세울 곳이 없어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네 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깊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남을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무수한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의 심령이 상처난 곳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십자가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결국에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선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해지고 나약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그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코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반드시 일으키심을 믿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